이 시간에는 우라병을 완전 치유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라병은 마음에 맺힌 억울함이나 분을 풀지 못하여 영적,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생긴 병으로 억울하고 화가 나는 감정을 분출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상황을 지속했을 때 나타나는 병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현재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병명이 되었다고 그렇습니다. 화병은 정신적인 증상에서 시작하여 증상이 지속되었을 때는 신체적인 증상까지 확산되어 나타납니다. 신체적인 증상은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에 통증이 수반되는 질병입니다. 우라병의 가장 큰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입니다. 우울증과 유사하게 환경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됩니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극심한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뇌에서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신호 전달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울감이 심해지면서 우울병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울증과 차이점은 환자가 분노나 우울감 등의 감정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억압되는 감정이 결국 신체화되어 신체로 발현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억압된 분노, 즉 화라는 전통적 한의학 개념에서 질환으로 연결되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임상목회 교육의 지도자로서 국제적 명성을 떨치는 비건어 박사의 마음에 뭉쳐있는 화를 건설적 표현하는 6가지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째, 화를 인정하라. 자신이 화가 났음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대상을 확인하라. 화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것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순수한 동기를 가져라. 남에게 화내는 이유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화를 내는 근본 목적이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것이 있다면 손해만 보는 것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넷째,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직접 관련하는 문제는 지금 당면한 것뿐입니다. 과거 일을 끄집어내므로써 문제의 핵심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다섯째, 실질적인 문제를 논하라. 우리는 화의 진짜 원인을 자박하게 기 난처할 때 부차적인 원인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낸 실체가 무엇이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을 말하고 해결하라 그 말입니다. 여섯째, 화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라. 화를 건설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원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고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한 각자 서로에게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화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풀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전달은 연습이 필요하듯 화도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려면 연습해야 됩니다. 바라건대 화내기를 겁낼 것이 아니라 화를 성장을 위한 기회로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배우자나 다른 가족, 이웃 또는 동료들에게 화가 난다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해결되기 전에 가능하면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우리의 감정을 상세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화는 우리의 영혼을, 몸을 병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라병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병리적인 화를 중증으로 화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인체의 화를 관장하는 장기는 심장이고 또 심장은 감정을 관장한다고 한방의학 서적에는 기술되어 있는데 스트레스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화는 오행 중에서 불의 상승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얼굴이나 가슴에 열기, 분노, 충혈 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는 양의 특징을 가져 위로 올라가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병의 증상은 주로 가슴 부위에서 나타납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상열감, 가슴 부위에 답답함이나 열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화는 온몸의 진액을 손상시킵니다. 불은 물을 마르게 하고 습기를 건조하게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화병은 신체를 건조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입술이 타거나 목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이유에서입니다. 다음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 화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불안한 감정이 누적되고 해소되지 않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화병입니다. 단기적인 스트레스나 충격은 화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는 증상과 무엇인가 치밀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화병의 필수 증상입니다. 가슴 정중앙 부위를 누리면 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가슴 정중앙은 전중이라는 침자리로 감정의 기운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위를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이 있다면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또한 이 자리는 화병을 진단하는 자리이면서 경과를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치료에 따라서 화병의 증상이 좋아지면 이곳의 통증도 완화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치료를 하면서 임상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자꾸 치료가 되고 성령으로 깊은 기도를 하니까 그 전중이라는 자리가 점점 통증이 완화되면서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특징적인 네 가지 증상은 가슴이 답답함, 무엇인가 치밀어 오는 증상, 몸이나 얼굴에서 열이 오르는 느낌, 그리고 급작스러운 화해 폭발 혹은 분노 중에서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은 현저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화병을 어떻게 예방하느냐? 화병은 치료도 필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화병을 앓고 나서 치료가 되는 이후에도 병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예방법은 필수입니다. 다음 같은 몇 가지의 사항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 난다고 화를 바로 폭발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다른 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화가 폭발한 경우는 전신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호흡을 하면 온몸기도나 침묵기도나 묵상기도 등의 방법을 미리 익혀서 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전신 경직을 풀도록 해야 됩니다. 화를 참기만 하지 말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로 풀라는 겁니다. 화를 계속해서 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뢰는 습관을 들이세요. 급작스러운 화가 가라앉은 후에는 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화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가지기 쉬운 것이 자신이 다른 사람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자신이 하고 있는 사소한 일부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화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경직적인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체내에 쌓이게 되고 다음 날까지도 그 스트레스는 연결이 됩니다. 되도록 그날의 스트레스는 그날 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복식호흡을 하며 온몸기도 영역기도를 하시면서 풀어버리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생활을 열심히 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지내고 자신에 맞는 운동이나 취미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화려에 대한 저항력은 결국 건강한 육체와 정신에서 비롯되므로 미리 자신의 육체와 건강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화병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화병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나타나고 있는 증상을 없애는 것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슴에 뭉친 기를 풀어주는 방법, 열을 가라앉히는 방법, 위로 올라가는 화와 아래 내려간 한랭의 기를 순환시키는 방법, 날카로운 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해서 치료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임상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성령 안에서 복식호흡 기도를 온몸 기도를 집중적으로 오래오래 하면 웬만한 우울병은 다 치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최고로 치료의 약입니다. 자, 병원에서 하는 치료, 침 치료는 가슴에 뭉친 기운을 풀어주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약물요법은 지속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열을 내려주는 데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 아로마요법, 마사지의 방법을 이용하여 뭉친 기를 풀어주는 작용과 향의 흡입을 통해 정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대한 개선도 무척 중요합니다. 증상의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과 대화를 가지고 환경을 고치는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참고 지내는 생활이 결코 병을 낫게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 영적 치유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토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했습니다. 감정의 입에서 이를 뽑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8편 6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서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리시며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지금 나보다 높은 곳을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시편 60편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계속 솔직히 신경을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2편 9절에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나를 괴롭히는 자의 혀를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솔직한 신경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내적 지하며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집,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와 어두운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밝히며 평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애써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새로의 성품과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합병치유에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말씀이 가까이 하여 말씀 안에 거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복식호흡하며 기도하는 것이 정말 치유에 좋은 약입니다. 성령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사람과 사귀어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요소들이 전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자꾸 고백하시고 그런 마음을 내 안에 쌓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귀신을 대적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 역사는 장소에서 내척치유를 자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오라병은 치유되고 예방이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하세요. 성령 안에서 복식호흡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 마음에 뭉친 화가 서서히 풀어집니다. 기억을 위해서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의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상스의 기억과 감정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특정한 분노, 불안, 두려움, 공포, 놀림, 혈기,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 자존심의 상처 등의 사건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때 받았던 묻혀진 상처의 기억을 떠올리며 상처하게 그때 겪었던 당황함, 부끄러움을 회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앞으로 회상해 나가면서 떠오르는 감정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하시면서 나와 고통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억울한 분노, 두려움, 상처, 눌림 등으로 내가 올 때 함께 하시면서 오신 분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작은 상처, 부모가 자신을 거부했다고 하는 상처가 오늘의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자, 이제 상처를 예수님께 드립시다. 드러난 상처를 주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주님은 많은 상처를 입은 분입니다. 그러기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고통의 삶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의 치유 등등을 강력하게 부탁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영적 치유는 스스로 하기 힘듭니다. 충만한 교회가 제 성령으로 내적치유를 전문하는 곳에 가셔서 전문 치유 사역자를 도움하다 어른도 영의 통로가 열리려고 성령의 깊은 임재에 빠져 들어갈 줄 알아야 스스로 우라병의 치유가 가능합니다. 빠른 시간 내 전문적인 치유라는 곳을 찾아가셔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면서 치유를 받기를 바랍니다. 전문적인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치유하면 좀 더 쉽게 빨리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라병을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은 02-3474-0675로 전화하셔서 상태를 진단받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치유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